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27장 2절로 마지막 절 말씀. 27장 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잘 쳤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2절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이라 되며 그때로 물들여 산만처럼 보이소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나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수시와 같았겠으며 백성을 주님을 경하셨던 그 백성을 주는 자와 같았으며 주께서 백성을 격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바람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남을 받을 것을 그가 제자를 모든 걸로 아사라와 태양상이 다시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저 견고한 성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알며 거꾸로니 불살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지하여 사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그들을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의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 큰 바로가 불리하니라. 세상에서 멸망한 자들과 불평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 이어서 20장부터 이루어진 멸망설교 두 번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좀 중간중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좀 연유들이 있고 해서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20장에서 여기까지 27장까지 쭉 일괄적인 설교를 한 두어 달 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 그리고 가장 관통하는 주제는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 현재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그렇게 계속 소망 없이 오늘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하는 거 오히려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지금 쭉 해왔던 설교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또 멸망이라고 비춰지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대로 안일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를 저주하시는 거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나 치시겠다, 처벌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현재의 상태에 그냥 안주하여서 포기하여서 체념하여서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결국 이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로 20장부터 27장까지 설교 전체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결론부 설교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설교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잘 들리는 시기가 있고요. 잘 안 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착착 잘 감기면서 잘 들리는 시기는 언제예요? 내가 뭔가 새 출발의 기회에 섰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잘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맨 뒤에는 우리 예술이랑 재천이랑 이제 12월이죠? 결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거,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소망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에 정말 와닿게 드릴 거예요. 태경이는 좀 됐죠? 이 중간에 앉아있는 우리 태경이랑 이렇게 얼마나 됐지 태경아? 1년 됐어요 벌써?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면 좋을 텐데 저기보다는 소망이 조금 옅어지지 않죠? 더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결혼 같은 걸 하면요,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이다, 어떤 삶을 만들 것이다, 출발선을 두잖아요. 그럼 소망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취업을 처음 딱 해서 어떤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소망이 좀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잘 들리는 첫 번째 경우는 언제예요? 출발선에 섰을 때. 뭔가 결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내가 새 인생의 새로운 학교를 들어갔다든가 출발선에 섰을 땐 소망이라는 단어가 좀 잘 들려요. 왠지 소망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는 뭔가 차근차근 내 인생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잘 들립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한 3단계까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나중에 7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추구하는 걸 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 뭐가 되게 편안하게 와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편안하게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좀 힘이 나고 아 그치 내가 저 7을 바라보고 달리는 건데 3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체념할 필요가 없지 다시 세 힘을 내자 이러면 뭐 이렇게 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부터 이만큼 왔고 저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오늘이다. 내가 이거를 또 해내서 또 한 단계 앞으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되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인생의 안정적인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반대는 어떨까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해도 잘 안 들릴 때. 그 반대겠죠. 언제예요? 인생이 어지러져 있을 때죠. 인생이 어지러져 있어서 지금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리면요 되게 낯섭니다. 이게 남 얘기 같아요. 나한테 해당하는 상황이 없는 얘기 같다는 거죠. 인생은 언제 어지러집니까? 인생은 세 가지 주체에 의해서 주로 어지러집니다. 첫 번째,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지럽히죠. 세상이 우리 인생을 어지럽힙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 직장만 하기 어려운 세상, 관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세상,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세상,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많은 진심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세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구조와 문화가 내 인생을 어지럽혀요. 또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어지럽힙니다. 그렇죠? 일만 던지고 자기 일은 안 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나랑 너무 경쟁적으로 해서 나를 괴롭히는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라면 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자꾸 지 입장만 얘기하는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내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어지럽혀요. 내 환경을 내 생활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좀 어지럽히죠. 일단 과거의 내가 한 2, 3년 전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지금도 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인생을 벌려놔가지고 그걸 오늘도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1, 2년 전에 잘못한 책임을 내가 지금 오늘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도 이걸 좀 똑바로 해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을 딱 보면 내가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배워야 되고 원하지 않는 업무를 배워야 되고 그걸 처리하고 내가 그 평가를 받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 평가에 목을 매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법을 연습해야 되고 내 일상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어지러져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도 아니고 이걸 잘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걸 처리하기에도 되게 급급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남 얘기예요. 듣기 좋은 말이고 없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서 있는 사람한테 소망이라는 단어는 젖어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배워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2달의 설교 동안 어디에 액센트를 뒀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번 등장하거나 어느 지점들에 강조되어져 왔었는데 그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뭐 바깥이 네 안을 형성하게 하지 말고 네 안이 바깥을 만들어가게 하라. 그것도 소망이라는 얘기죠. 지금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것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또 그런 설교들이 들려질 때마다 참 좋은 말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내 일상생활에는 참 적용할 거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던 1차 청자, 맨 처음 이사야라는 설교자에게 이 설교를 들었던 1차 청자인 유다도 사실은 그럼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유다가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신생국가로 출발하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차근차근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유다는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은 유다를 어지럽혔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잖아요. 이거 고민하고 싶어요? 고민하기 싫어요? 근데 고민해야 돼요? 고민 안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세계 경제의 부는 다 두루가 가져가 버렸어요. 고민하고 싶어요?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고민하기 싫어요. 근데 고민해야 돼요. 돈은 다 저희가 하는데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쟤네들이 날 쳐들어왔는데 난 쟤들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기 싫습니다.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고민해서 그거 해결한다고 뭐가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해결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2차적인 고민이에요. 사회가, 세상이 얘네들을 어지럽혀 놨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사실은 이전 세대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아니 윗세대들이 좀 똑바로 했으면 지금 좋은 나라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전세 우시아가 요담이 왕들이 좀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뭐 깽판 쳐가지고 뭉뚱병을 걸리지를 않나. 그 다음 요담은 아버지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왕위를 지속하지 않나. 그래서 나라가 점점 침몰해서 삼국가 형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윗세대들이 그 요담이 그 우시아가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삼국가가 된 유다의 형태의 근데 책임은, 그 결과는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윗세대들이 한 잘못 때문에 지금 그걸 또 꺼이꺼이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면 짜증나니까 계속 미뤘잖아요. 계속 미뤘어요. 맨날 술 먹고 놀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하면서 유다 자신이 이 문제를 계속 미뤘어요. 여러분 문제를 미루는 만큼 이게 배가 되잖아요. 2배 되고 3배 되고 4배 되잖아요. 문제라는 건 밀어놓을수록 배가 된단 말이에요. 커져버려.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다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옷을 풀어헤치고 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외쳐도 이들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의 일상은 복잡하거든요. 사회가 엉켜놓은 문제, 타인이 엉켜놓은 문제, 내가 엉켜놓은 문제, 이것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뭔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도 잘 안 들고, 내가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냥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유다의 처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 하면요, 이 포도원의 비유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어떤 그림이에요? 포도원인데 찔레가 먼저 등장합니다. 찔레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찔레 잘 모르죠? 다 옛날 사람 같아요. 말은 바꾸죠. 우리는 찔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찔레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꽃만 생각해도 이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무를 생각하시면 찔레나무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둥치에서부터 갈라져서 가지가 올라옵니다. 덩굴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바닥으로 깔리는 덩굴이 아니라 둥치에서부터 갈라진 가지가 쭉 올라와요. 근데 그 가지가 2-3m 정도 되는데요, 곧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굽어서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굽어서 올라오는 가지가지마다 근데 뭐가 가득 담겨있어요? 가시가 가득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찔레나무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번져서 이렇게 줄기들이 쫙 퍼져서 올라와서 수십 갈래로 갈라져서 올라오는데, 그 갈라져 나오는 가지가지마다 가시가 달려있고요. 빽하게 가시가 달려있고요. 원래는 2m 정도 되는데 곱게 뻗치지 못하고 이게 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엉키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레나무 하나 있으면 2-3m 정도 반경이 가시덤불처럼 돼서 지나갈 수가 없게 돼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찔레나무가 그럼 2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개 있으면, 4개 있으면, 5개 있으면, 산에 가다가 찔레가 쭉 이렇게 자라있잖아요. 그러면요, 그쪽에는요, 산짐승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고 새도 못 지나가요. 심지어 다른 나무도 못 자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덩굴처럼 멈춰져서 가시나무가 덩굴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뭐가 자랄 수 있겠고 뭐가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찔레나무가 쫙 있다고 하면요, 여기는 못 지나가네. 가시덩굴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 이 찔레가 자랐다고 해요? 포도원에 찔레가 자랐다고 해요. 포도원에. 그럼 포도나무도 어떤 나무입니까? 무슨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름다리로 쫙 뻗어오는 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도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나무 2-3m 정도 길인데요. 포도나무도 덩굴로 펴집니다.
위로 쭉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원은 항상 어떻게 해놓습니까?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나무를 붙여놓으면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타고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위로 쭉 하는 게 아니라 덩굴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요. 근데 가지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연합니다. 봐요. 포도원은 이렇게 이 찔레처럼 많은 덩굴로 펴지지도 못하고 한두 줄기로 올라오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찔레가 몇 개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포도 줄기랑 찔레 줄기랑 엉켜져 가지고 이 포도 줄기는 어떻게 돼요? 자랄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시에 상처받아서 그 가지가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그리고 밑에 뿌리에서도 찔레의 뿌리들이 깊게 뿌리 내려가면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거기에 박혀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도 없고 그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 엉켜 있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그래도 이 가시나무에 걸쳐져 있고, 엉켜 있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다른 가지랑 섞여져 있고, 가시나무, 이 찔레나무 가지랑 섞여져 있고,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진입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어렵죠. 누가 여기 진입하기도 어렵고, 포도나무 혼자 어떻게 뭘 해보기도 어렵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뭐예요? 포도밭에 가득한 찔레 줄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포도나무는 이 어떤 사소한 잡초도 못 자라게 밑에를 싹 제거해 주고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중심 막대기 쭉 꽂아주고요. 거기에 얘를 묶어서 쭉 자라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일사량을 받을 수 있게 가지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옆으로 이렇게 걸어놔 자랄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쫙 밭이 돼서 포도가 포도답게 열려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나무란 말이에요,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잡초 정도가 아니라 찔레가 해서 엉켜버렸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포도나무고 어느 게 찔레인지 구별도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자체가 이미 상처받고 이상한 방향으로 잘라나가서 찔레를 빼려고 했다가 포도나무도 다 딸려 나오게 생겼다? 그리고 뭐 그렇게 빼려고 할지라도 이게 진입 자체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했을 때 이 찔레와 포도나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상상력의 그림을 가져봐요. 이 그림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런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잖아요. 내 안에 건강한 진심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나됨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진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가며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는 건강한 포도나무의 진심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 진심 옆에 뭐가 자라요? 21세기 한국 사회는 찔레가 자라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게 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열등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경쟁에 치일 때도 있고, 조급해질 때도 많고, 부담스러워질 때도 많고, 불안해질 때도 많고, 이 찔레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찔레가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관계가 엉클어지고, 가족 간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거기서 관계가 엉클어지면 그 찔레가 나한테 자라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했던 미숙했던 실수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들, 그런 찔레가 또 나한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포도나무의 진심이 있어도 이것이 막 얽혀서 내가 뭔가 내 진심을 바로 바라보기도 어렵고 내 진심이 바로 자라나기도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의 그림이고 인생의 그림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게 저 가지가 찌르면 그거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하고 피할 때가 있나요? 저 가지가 찌르면 또 그걸 피해보려고 피할 때가 있나요? 맨날 고민하는 게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 예전에 내 모습 때문에 후회되고 이런 감정선에서 내가 그래도 어찌어찌 하루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 찔레의 마음이 내 진심인 양 나가는 게 우리의 내적 풍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포도밭에 가득한 찔레, 가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럽니다. 우린 자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찔레밭에 있는 우리는요, 포도나무를 길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포도나무를 길러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자랍니까? 열매 맺는 삶, 그런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헤쳐나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말씀의 위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 인생의 순적한 계단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포도밭에 찔려나 어떤 잡초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한 포도밭에 쭉쭉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들에게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20장부터 27장까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비슷하다고 느끼다면 유다와 같았던, 유다들도 그랬던 이 찔레밭의 포도나무 같은 뭘 너무 엉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고 가시덤불 속에 던져진 나무줄기 하나처럼 포도나무가 있어서 소망 같은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이 연약해진 포도나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시덤불이 많은데 내 마음이 여러 덤불로 내가 엉켜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찔레 가득한 포도원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 그림은요, 포도원 지기의 그림입니다. 포도원 지기.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포도원 지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떤 포도원 지기입니까? 이 포도원 지기는 맨 처음에 이 포도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포도밭을 보면서 이게 나의 포도원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포도원.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내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양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양으로 승부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 밭에 찔레가 많으면 여기를 그냥 찔레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포도원인데 가시덤불이 가득해요 하면, 여기가 포도원인데 가시덤불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가시덤불인데 포도나무도 중간중간 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양으로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럼 학교에 수업 듣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학교가 아니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학교인데 가르쳐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교회가 아니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인데 예배한 자가 없어져서 문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마음에 찔레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찔레가 내 마음의 진심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그냥 소망 같은 거 관심 없어. 난 그냥 원래 세상은 난장판이라고 생각해. 난장판인데 살아남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뭐. 사람들은 다 성이야. 서로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난 원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난 그냥 한심해. 난 어차피 이거 핸들링 못해. 어떻게 당해야 되면 당해야지 뭐. 그 안에 포도원의 진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포도원의 진심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시나무인 척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찔레 가득한 이 내면, 이 사람, 이 인생, 이 포도원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포도원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가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진리한 무슨 총량의 법칙처럼 따져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얘기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에 제일 가득한 게 이거니까 난 이래라고 얘기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포도나무가 세 그루밖에 안 남았어도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나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원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포도원에 내가 노함이 없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포도원이 맞아. 근데 찔레밭으로 뒤덮여버렸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야, 다 그냥 불살라버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포도원에 뭐가 없어요? 노함이 없나니. 전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나의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전 이 단어까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얘는 좀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어? 그래서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예 노함이 없다고 하세요. 나의 포도원에 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의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평가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넌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노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찔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찔레를 밟아 모아 불태운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찔레를 밟고 그 찔레를 모아서 불태운다고 하세요. 내 안에 찔레를 제거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죠. 그거 훅 뽑으면요 가시나무까지 다 딸려들어요. 이렇게 엉켜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빼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빼내면 그래도 찔렸는데도 그 가지가 그 가지덤불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잖아요. 그럼 또 중심을 훅 쳐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찔렸다가 빼내면 다시 긁히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픈 작업이에요. 섬세한 작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다 제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가지들을 다 제거하셔서 밟으시고 모아서 불태워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원래 농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농부가 논 속에 피 좀 났다고 해서 여기는 논이 아니네 그럽니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어 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들어가서 지금 논에 벼보다 피가 많다고 해서 그 피를 다 뽑아내는 사람이 농부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지 않은 기묘한 그것을 다 제거해내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 그것을 해결함에 대해서 해결함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뺐어요. 그러면 여기에 근실하고 튼실한 포도나무가 거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찔레나무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걱정과 고민과 잘못된 대응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와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잘못된 실수를 해결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거기 뭐가 남아요? 거기는요.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미약한 포도나무만 남아요. 거기에 갑자기 튼실한 나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오는 건요. 참 미약한 신앙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참 부족한 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여기 순서가 아예 나오죠.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뿌리 내리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 포도원에 남은 건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우미 트게 하고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젠 좀 해볼 만한 그 전까지는 뿌리도 못 내려가지고 이게 내가 아니야. 그렇죠? 계속 포도나무가 내라고 생각을 못해. 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리면 내 진심이 포도나무고 이게 나고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본 모습이나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라고 했는데 그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미 트죠? 이게 뭐가 좀 되나? 작은 가능성이 보여요.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가능성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미 트는 건 나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꽃이 피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꽃이 펴서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고 보이잖아요. 열매가 맺혔어요? 아직 안 맺혔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죠. 어디까지? 그 땅에 가득하기까지.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죠.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 정신에서 어떤 가치관을 전 여러분들이 많이 선량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내려놨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더 건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장점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숙제는 뭐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방향을 갖고 내가 이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안 되는 지점에 부딪히는 사람에게 소망은 뭐냐? 라고 하면요. 그 가시덤불부터 없애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 잘 안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일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내가 뿌리 내리고 자라고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흐름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해 나가심이 내 인생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데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시덤불을 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가시덤불 속에 있어서 내가 이 찔레밭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처럼 되어서 이 상황과 여건에 치니까 안 된다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면 첫 단계가 뭐예요? 첫 단계가 뿌리 내림이에요? 아니요. 뿌리도 제대로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그 가시나무를 바꾸어 가신, 그 가시나무를 제거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소망의 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소망의 객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를 불태워서 하면 갑자기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이 쫙 치솟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죠. 얼마나 디테일한 과정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드는 과정.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가시떨기 이게 덤불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좀 내가 눌리셨습니까?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으세요? 내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입장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계획이 이런데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내가 틀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건지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 이 안에 어떤 가시떨기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직장 동료이건 가족이건 내 친구이건 애인이건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들을 진짜 쿨하게 내가 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들을 제거해 나가신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된다. 내가 잘못해온 것들만의 죄책감과 합리화와 적응과 당위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미묘하게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풀어나가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과정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이전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깊게 내 가시덤불들이 제거해져 나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당연히 더욱더 선명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슷한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세 번째요. 어디 땅에 떨어지죠?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 어때요? 이 나무가 자라죠. 포도나무가 자라긴 해요. 이 나무가 자라긴 해요. 근데 다른 것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또 좋아 보이는 거 그런 다른 가시덤불이 내 안에 복잡하게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있긴 한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듣고 잠깐 기쁨을 받았다가 그냥 태양이 떠오르니까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만둬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 신앙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거기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신앙이 유명무실해지죠. 아무런 열매를 못 맺혀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의 유혹,
여러 가지 내 삶에 복잡하게 하는 이 찔레 덩쿨들 가운데 신경 쓰이고 살아가고 상황 매이고 살아가느라 인생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 견디는 것처럼 느껴지고 닥쳐오는 걸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소망을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망이 원래부터 그 가시덤불에서부터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신 것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그 소망이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다 정돈된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차근차근 잘 풀려나는 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에요. 얼마 전에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데 5가 나왔어요. 40부터가 스트레스 주의고 70부터가 경고인가 5.6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지도 몰라. 근데 스트레스 지수 중에 심리적 반응 지수가 5.8이 나왔고 신체적 반응 지수가 7.2가 8.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아프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반응이 먼저 와요. 왜? 마음은 어떤 힘들다는 게 와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그냥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잘 모르다가 좀 아프면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조금 아팠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픈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 받나? 이렇게 두뇌 사람이 어디가 아파야 그때 요즘에 스트레스 받나? 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나라고 저는 생각하면요. 제가 이게 심리적인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심리적인 균형이 잘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흘려보냈던 1차적인 감정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그래 걔 입장은 그럴 수도 있지. 이 상황에서는 좀 이런 건 있지. 저럴 수 있지. 저는 이제 생각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내가 사실 좀 섭섭했었다. 그때 내가 좀 상처받았구나. 그때 내가 좀 이해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구나. 그때 내가 나한테 좀 실망했구나. 내가 그때 좀 두려웠구나. 그리고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들을 좀 다시 느끼는 한 주였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제 성향은 뭐예요? 제 성향은 찔레 따위가 어떻게 뚫을 수 없는 엄청나게 굵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찔레 따위에 제한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찔레가 늘어나는 걸 방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어떤 찔레 따위도 내 이 압도적인 열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과 찔레가 없는 것과 그럼 어디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사람이? 어디가 더 자연스럽게 자라겠습니까? 멈춰서 그것들에 대한 기도들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 내가 느꼈던 1차적인 생각들. 그게 사실 내 안에 이렇게 침잠되어져 들어갔지만 혹시 그것들이 전 스트레스 제로에 도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침잠되어져 가던 그 마음과 상황들 그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설교 오리지널 버전 이거보다 훨씬 더 약간 러프한데 제가 금요일날 너무 이 본문의 은혜를 받아서 원래 뒤에 지금 망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절에서 13절까지 원래 액센트가 더 강한데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 안에 있는 그런 찔레들을 정말 꺾어내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소망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네가 힘들었던 마음에 동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걸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뭉개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정말 잘못다고 다시 느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들을 경험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내 안의 내면을 내 안의 마음을 내 안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처럼 가꾸시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지처럼 가꾸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꾸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지금 내 마음과 심령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이것들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찔레밭에 내가 압도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이 덩굴들을 넘어 뿌리 내리고 성장하리라는 소망의 심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과 삶 가운데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정말 확신하건대 저희 남해순교회 오늘 2014년 현재 가장 큰 숙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바른 사고방식과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자고 출발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강성이 사라진 교회에서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는 교회, 그래도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권력적인 구조에서 건강성의 교회를 만들어보자고 출발한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좋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의 숙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였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포도원 농부되심이 초대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신 분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날만 그렇게 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래 가신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무의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해보지도 않아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바꿔가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숙제를 풀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작하실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갖고 나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종강부로 갑니다. 이 뒤에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 뒤에 얘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성이 황폐해질 거고요. 동풍이 불 것이고요. 태풍이 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흩어져 있었던지 하나하나 다시 모이실 거라고 얘기해요. 성이 황폐해질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노래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치셨으나 하나님의 치심은 적당하게 견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 진입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가 가시덤불과 엉켜져서 내가 가시덤불인지 가시덤불이 나인지 이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나라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는 유다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충 여기에 비비고 있었는데 그냥 가시나무들 사이 어떻게 가지 하나 쫙 걸치고 해도 그냥 걸치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쭉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내가 훅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아세라와 바알을 없애고 너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없애고 너희 가운데 사치와 향락으로 오늘을 낭비하는 걸 없애고 원래 하나님의 대안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냥 삼주국가로 만족하는 너희들 삶의 현실을 없애고 다시 한번 너희 담으로 회복하기 위한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임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상황만 보고 얘들이 뭘 세울까봐, 철학을 세울까봐. 이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자꾸 철학을 세우잖아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인생에 큰일이 벌어졌나 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보다. 에라 모르겠다.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 가시나무가 제거되는 과정들이 너한테 좀 아플 수 있지만 그게 너한테 뭐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장은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죠?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잘못된 것과 잘된 것처럼 어설프게 얽혀있느니 그 잘못된 것들이 살아나는 뒤로 물러감이 사실 앞으로 나아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혹시 소망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거나 남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상황적인 단어여서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에 가면 소망한다 라는 식으로 들리십니까? 혹시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견디고 버틴다고 생각되신다면 혹시 여러 가시덤불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엉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은 버티고 견디는 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냥 상황이 지금 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설득되어져서 인생이 그런 거다 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유다도 딱 거기에 서 있었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1차 청자들도 딱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혼잡스럽고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쁘고 인생이라는 게 엉켜져 있고 내가 그래서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하면 큰일 나서 그냥 내가 왜 사냐고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서 부정의 동기부여밖에 없는 거기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소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찔레가시를 제거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나를 다시 한번 뿌리내게 하시고 우미튀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가시떨기에 치여서 대충 그 가시나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면 편해요? 가시나무 얽혀 설키고 살아가면 사실 얼마나 아픕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안정적이지 않아요. 열매에 대한 꿈도 꿀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뿌리내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소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를 초대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뿌리들을 갖고 나가시는 내면의 포도나무를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세요? 우리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시나무의 의견을 내 의견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내면에 얼마나 큰 가시나무가 많지 상관없이 나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꾸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꾸셔서 가시나무는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 뿌리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꽃피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시나무에 치여서 내가 내 내면의 복잡함 속에 있으면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에서 우리 3번 정도 기도할 텐데 내가 먼저 이 소망을 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달라고 내가 소망 없는 자리에 이 소망의 대로 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